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그릇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붙였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은 22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거기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던 초기에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잠시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참으로 어려운 문제,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 지역은 위치는 참으로 좋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은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자, 농사 짓는 분들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잘 익어서 그래야만 좋은 품질이 되고 또 좋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들이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이 나빠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는 가장 큰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오늘 본문 보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는 그 샘의 근원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대언하고 나니까 그 물이 곧 좋은 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기순례에 가서 여리고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 샘물이 남아있는데 그 샘물의 이름이 바로 엘리사 샘물, 이렇게 지금도 부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어졌다, 이런 말이요.
여리고 지역에 이런 그야말로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물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키니까 전화위복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겠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리고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위치를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훌륭하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에 간 그런 직후에 엘리야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지만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 그죠? 다른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로 따르고 존경을 했는데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이름도 사람들에게 좀 낯선 그런 사람임의 이 어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될 대로 되나 이 물이 그저 옛날부터 그렇게 나빠가지고 열매가 기한전에다 떨어지니 할 수 없지. 그저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적극적인 노력이 그들에게 있었고 아마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 당시에 새로운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그저 될 대로 되나 하면서 그냥 방치해 놓거나 또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완전히 점령해 버리도록 내버려 두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든지 비록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하기 너무 벅차고 힘든 문제라도 우리가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부터 먹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남가주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40년간 재직하다가 은퇴한 골드라는 이름을 가진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들 중에 특별한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성공했는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에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5년, 10년 지난 뒤에 그들이 사회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한마디로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학습에 임했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지도자로서 또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하며 성공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5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걸음걸이가 빨랐답니다.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은 성취욕의 표현이고 부지런함의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빠르더라. 그 다음에 늘 앞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고 어떤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에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강의 시간에 강의에 집중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방의 눈에 시선을 집중시키더라. 그 다음에 늘 웃었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회복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 긍정적인 시각이 성공의 길을 쉽게 찾게 하고 힘들 때 낙심과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것이 곧 그 원동력, 그것이 긍정적 사고, 긍정적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증명했을 때 그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만 생기느냐라고 원망하지도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면 반드시 길이 생기고 해결의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속단부터 하고 겁부터 먹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힘쓸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배제시켜 버린다. 허락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근데 그 감당할 시험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또한 감당할 능력까지 주셔서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저 숙명으로 알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고 바로 적극적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는 것이죠. 21절 중간 아래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도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 너는 그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리고 그 소금을 샘의 근원되는 곳에 갖다가 뿌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시에 따라서 엘리사가 그대로 했더니 그 샘이, 그 물이 온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이 깨끗함을 받았다, 물이 온전해졌다 하는 것에 어떤 표면적인 그런 어떤 그 재료, 그것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재료였습니다. 소금.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줬기 때문에 그 샘물의 근원이 그 나쁜 물이 온전한 물로 바뀌었을까요? 단순한 소금만이 아니라 그 소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금. 그래서 만약 그 소금이 보통 소금이었다면 그렇게 물이 고쳐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설령 혹시 그 물이 고쳐졌다고 해도 그 소금 성분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 물은 여전히 나쁜 물 상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 한 번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금 한 번 뿌렸을 뿐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물이 좋게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물 자체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이룬 게 아니라 그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그 영적인 측면에서 소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라고, 죄에서 구속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곧 우리 나빠서 열매도 기한전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일찍 죽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염된 물, 죽음의 물 그 자체가 곧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세상,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마치 소금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신 예수님이, 소금이 그 물에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바로 어떻게 보면 소금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 믿는다는 것은 소금이 뿌려졌던 그 사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라면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만을 내세우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과거 이제 그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전사로 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교육에 관한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과 심하게 의견 충돌이 생겨서 서로 언성을 높였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한 분이라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막 퍼부었고 또 그의 분에 그치지 않으니까 주먹을 들고 자신을 때리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공변을 이 사람이 당했어요.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심한 욕설을 그 사람으로부터 들었어요. 너무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었다고 해요. 그때 지나가던 그 교회 장로님이 말려가지고 더 큰 공변을 당하지 않고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는 삭힐 수 없어 집에 와서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야말로 화도 나고 괴롭고 답답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잠도 안 오고 한 잠을 못 자고 하다가 그때에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분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 바로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래.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자꾸 그 말씀이 예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그 말씀이 자꾸 되뇌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없어서 하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마음속에 그 부장 집사님에 대한 그런 원망, 그야말로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 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가가지고 먼저 일찍 가가지고 그분을 기다렸다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그분이 와라! 그를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할 것은 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좋은 관계가 되고 같이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이 마음도 이 감정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위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인가, 우리가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님의 뜻에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똑같이 그야말로
악감정을 품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마음 속에 그런 감정으로 그냥 살다가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도 못하고 또 서로 불쾌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자, 이런 마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키지도 않고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주님 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그 나쁜 생물도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물론 소금이 재료를 썼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순종했습니까? 우선 여리고 성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20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을 소금에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 뜬금없는 소금을 뿌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의견은 조금 더 거기에 보태지 않고 온전히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말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순종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순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성사람들의 그런 간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소금을 가져다가 그곳에 뿌리라고 하는 아마도 응답을 주셨던 걸로 봅니다. 자,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견, 개인적인 그런 어떤 생각 거기에 감해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곳에 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제3자의 눈에서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런 물을 완전히 하는 능력이 있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헨리 리차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누가복음을 이제 조금씩 한 기절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0절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런 말씀이에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 걸 달라고 하면 이 말씀대로 달라고 하면 내가 다 내줄 수 있겠나? 그러다 보니까 그럴 자신이 없어요. 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다 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은 안 되겠다. 이 말씀은 괜히 잘못했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자꾸 그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자꾸 거리낌이 되고 그게 자꾸 눌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6장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그랬더니 그분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달려와서 자기 집에 있는 아주 무슨 냉장고 또 에어컨이 하여튼 좋은 것들 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나는 이거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나는 하겠습니다 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가지고 가서 저녁 때쯤 되니까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야말로 선교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뭔가 피상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사견 이런 것들을 달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그들은 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철저한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바로 여리고 샘물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황폐한 세상, 죄악된 세상,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그 샘물을 정화시키고 온전케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온전해지고 세상이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이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리고 지역에 물이 나가 열매가 일찍 떨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샘의 근원이 온전케 해줘서 오늘날까지도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죄악된 세상이 여리고 지역과 같은 그런 지역이고 그곳에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함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온전케 되어지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